네, 오늘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래전 이전을 보면 사회나 기업에서 또 관공서에서 인재를 채용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IQ입니다. 인간의 지능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은 채용할 때 면접에서도 그렇고 아주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머리만 똑똑하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머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성이 중요하다, 이런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가 또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EQ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Q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감성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은 외모가 다가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외모를 보지만, 똑똑한지 잘났는지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무엇을 보신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속 깊은 우리 사람의 인격, 인성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세리가 드린 기도 비유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울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성전 이 제단 앞에 서서 자신을 자랑을 합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죄가 많지만 저는 죄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당시 율법과 학문에 아주 뛰어난 엘리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지성인이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율법에 똑똑하고 정통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합니다.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은 다 지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죄가 거의 흠이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종교 면에서 율법 면에서 아주 흠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똑똑하고 율법을 너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오늘로 치면 성경을 날마다 외우고 읽고 성경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한답니다. 11조도 철저하게 드린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세리를 하나님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이는 율법과 신앙은 완벽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 신앙에서 나타나는 그 인격의 열매는 바리새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심한 말이지 않습니까? 왜 독사의 자식이냐? 여러분, 독사하면 말 그대로 아주 무섭고 잔인하고 독한 이미지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앞세워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종교성을 앞세워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아주 잔인하게 정죄하고 무시하는 잔혹성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을 두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신앙을 넘어서서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인격화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흠이 많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에도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자신의 모자람을 호소하면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교인보다 성도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게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였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주 어렸을 때에 끌려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랬던 다니엘이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요,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됩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왔던 아주 하등한 위치에 있었던 다니엘이 이 바벨론 그 큰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의 결과였습니다. 비록 적국의 왕이어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고 감동받았고요, 또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귀한 인품에 왕이 탐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정권이 바뀐 때였습니다. 이제 벨사살 왕이 죽고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임명하고 또 이 고관들을 감독하고 다스릴 대표적인 총리를 세 사람을 임명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큰 제국을 다스리는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요 수석 총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다니엘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고관들과 지방 관리들과 특히 이 바벨론 사람인 총리 2사람의 눈에는요, 이 포로에 불과한 이 다니엘이, 이 어린 다니엘이 우리보다도 한참 높은 자리에 오르다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음모를 계획하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한마디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까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아도 다니엘은 너무너무 정직하였고 너무너무 충성되었고 너무너무 신실하였고 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요,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시비를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3번씩 뜻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미를 가지고 다리오 왕 앞에 가서 아부를 하는 척하면서 왕이여, 왕이여.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왕이 새 왕으로 등극하셨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도록 이런 법령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충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 외에 다른 누군가를 대상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색출을 해서 사자굴에 던져넣는 이런 무서운 법령을 통과시켜버립니다. 바로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음모지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신앙을 택하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평소에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약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죄가 없고 흠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남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적당한 믿음이 아니고 적당한 신앙이 아니고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다니엘의 고귀한 인품, 인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주로 제가 설교하는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조직 신학입니다. 신학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은요, 크게 3단계인데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영화입니다. 이 칭의는 여러분 아시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칭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칭의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의인의 신분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칭의를 얻은 사람에게는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 칭의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본래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시죠.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물과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죄를 짓는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양심을 주시고 자극을 찔러주시면서 우리가 점점 악했던 나빴던 사람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맞죠 여러분? 칭의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성화된 인격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인격이 성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당장 천국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세상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곳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칭의를 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왜 그때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랫동안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왜 이 땅에서 살도록 이 기간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사명 때문이고 성화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 때문이고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야 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파 사명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칭의는 순간적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당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칭의의 결과, 우리 진짜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지 그 열매를 보시는데, 그 열매가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화 다음에는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는요,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거룩하게, 완벽하게 변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때에 거룩한 존재,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천국에는 조그만한 죄와 흠이 있어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는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아직 남아있는 죄와 허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서,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공중에 떠오를 때에 하늘에서 무슨 광선이 임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합니다. 그 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하는 거예요. 천사처럼 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똑똑하신 분은 지금 머리가 지금 복잡해지실 수도 있어요. 칭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성화는 그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거룩해지는 인격 변화되는 것이 성화인데, 영화는 완벽하게 100% 변화되지 못한 그 존재를 마지막에 아주 영화롭게 빛나게 거룩하게 바꾸어 준다는데, 그러면 어차피 마지막에 영화롭게 우리를 바꿔주실 것 같으면 이 성화를 위해서 성화에 굳이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땅에서 영화로운 존재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100% 완전히 성화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노력해도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어온 발자취와 삶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세리는 기도하고 돌아가면 또 동족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자기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울었습니까?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양심을 찔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또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마음으로 어떤 것도 악한 생각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나쁜 짓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갔는데 또 여전히 100% 성화되지는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어차피 안 되는 것만 내 마음대로 살란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양지중앙교회 평생 다녀도 여러분 종교인,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으로 여러분이 남아버리면은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구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짓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흠이 많고
이음도 많고 저음도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울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노력만 한다고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노력만 한다고 여러분 삶이 완벽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가 있고 제약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사람은 그걸 이해 못 해주지만, 용납 못 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칭의가 임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절망과 좌절 속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의롭게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함부로 실망하면 안 돼요. 함부로 서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저분을 여기서 건져주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인격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 인격 가지고 착하다고 천국 못 가잖아요. 성도의 인격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가 됩니다. 구원의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성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당연히 이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은 성화시켜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정말 구원론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정입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화될 수 있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퍼펙트입니다. 우리는 100% 퍼펙트 될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 우리가 성화가 100% 퍼펙트하게 될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100% 퍼펙트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살란다. 내 성질 못된 거 모르나? 나는 그래도 앞은 있어도 뒤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성질 팍 냅니다. 욕도 잘합니다. 이러면서 아이고 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해도 천성이 어디 가나, 타고난 거 어디 가나, 사람 고쳐지나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고쳐야 됩니다. 사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어도 오늘은 어제처럼 살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해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결과로 고귀한 인격이 나온 거예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냥 수석 총리로 뽑은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마음이 아주 민첩하였다라는 거예요. 민첩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민첩은 재빠르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타고난 복입니다. 민첩한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는 것은요, 다니엘은 눈치가 빨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실까? 거기에 마음이 빨리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통 사람 어떤 생각할 수 있습니까?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숨이 2개도 아니고 나 수석 자리에 올랐는데 이제 돈박성인데 이제 건세 누리기 시작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면 아이고야, 죽으면 안 되지. 그래도 다행이네. 30일만 하나님께 기도 잠시 중단하면 되겠네. 방학이라 생각하지 뭐. 이러고 30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뭐.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다른 거, 여러분, 끝이 달라지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믿음이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가 상급이 왜 최고이겠습니까? 순교가. 왜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86년 동안 살다가 마지막에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까? 이 서머나의 목사였단 말이에요, 폴리갑이. 그때 서머나를 관할하던 총독이 부탁을 하잖아요, 폴리갑에게. 왜냐하면 폴리갑의 평소의 신앙과 인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폴리갑, 한 번만 황제는 위대하다, 황제는 신이다, 이 말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그 한마디만 나한테만 들리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줄 거다 하는데 폴리갑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86년 동안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순간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하면서 활활 불이 타오르는데요, 찬양하면서 불에 타 죽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 바보 멍청이라서 그랬을까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왜 순교당했습니까? 공산당 앞에서 하나님 이제 안 믿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시작과 끝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고민조차 여러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런 생각, 타협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죽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면 내가 살 것이고, 그렇다고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이 세상에 굴복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이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민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언행들,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할까, 기뻐하는 생각일까, 온전한 생각일까? 여러분,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 민첩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민첩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은요, 왕을 부추겨서 이런 특별한 법을 만든 이유, 자기를 죽이려는 악한 사람들의 음모가 있다는 것,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민첩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서도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다리오 왕은 지금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만 먹으면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얼마든지 자기의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서 저 사람들을 제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악한 자들을 스스로 상대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민첩한 마음입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첩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선악을 심판하고 이 못된 놈, 자기가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도 없이 자기가 완전히 심판을 다 끝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민첩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악의 심판을 하나님께 상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서 다니엘이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여러분, 그 사자들이 어떤 사자들이냐? 굶주린 사자들이에요. 이 맹수형을 하려면은 이 사자들을 일주일 이상 굶겨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위에서 떨어지면 그냥 바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서로 먼저 먹겠다고 사자들이 달라드는 것이 이 당시의 맹수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이 굴 안에 있는 사자들이요, 아주 착하고 귀여운 강아지처럼 하듯이 얌전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다니엘이 무사할까? 내가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조서에 도장을 찍는 바람에 국법 때문에 던져졌는데, 왕이 아침에 새벽에 급하게 일어나자마자 사자굴로 갔더니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걸 다 본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셔서 정말 다니엘이 모함을 당한 것을 다리오 왕이 알았잖아요. 다리오 왕이 알고도 국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지만 다니엘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무죄함을 이렇게 살아계신 역사로 보여주셨구나, 다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악한 자들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의 거룩한 인격을 지켰습니다. 우리 자신이 분노하고 우리 자신이 억울해하고, 여러분 사람 굉장히,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의협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이랬다 이러면은요 막 이 속에서 막 불이 끓습니다. 저런 죽일 놈을 봤나, 가만두나 보자, 우리 다 같이 가자. 여러분 전부 다 의협심입니다. 하지만 이 의협심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것이 우리의 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민첩한 마음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며 살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에 지금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판을 합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탁 칼을 뽑아버리잖아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 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원수를 대신 갚아줍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여러분 속이 시원하면서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음모를 계획했던 악한 자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도구를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성도님 여러분, 절대 심판을 단행하는 그런 도구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피가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도 갚아주시고 우리의 이 원한도, 하나님이 억울함도 다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 내가 심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원수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내막을 다리오 왕이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났더니요, 여러분 마지막이 또 멋있습니다. 지난주일 도르가의 일처럼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홈런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이요, 고귀한 인격이요, 이렇게 복음의 멋진 홈런을 만들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을 상대했다면, 사람에게서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악한 자들을 자기 힘으로 처단했다면,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이런 감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온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널리 널리 퍼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꽃의 향기를 맡으면 저 수천 마리에서도 향기를 맡고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을 통한 인격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감동받은 것처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아름답노? 저 사람 왜 저렇게 귀할까? 정말 인격이 너무 훌륭하다. 아이고, 왜 그렇기는 예수쟁이잖아. 주일 꼭 지키고 기도 생활 철저히 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죄짓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나님 두려워서 정말 죄 안 지으려고 저렇게 착하게 올곧게 살잖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민첩한 마음을 주옵소서.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